오늘 특별히 대면 예배 회복을 위한 전교인 축제, 친교 축제 이렇게 정했습니다. 어제 다 알림톡 받으셨나요? 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마 다 알고 계시고 또 아마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교회 예배에 참여하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후에 모든 행사들 가운데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우리의 모든 또 친교와 교제와 예배를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자, 오늘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같은 가정 같은 교회인 주제를 가지고 가정에 대한 이야기, 또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교회 이야기를 우리 한 달간 계속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 오늘 주일이 또 친교의 주일이니까 어떤 이야기를,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두 가지의 가장 전하고 싶은 두 가지 주제가 있는데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23절로 26절의 말씀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주제가 예배와 화목입니다. 근데 사실상 이 화목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사랑 교회가 정말 화목한 교회, 화목한 가정, 우리 5월의 가정의 달에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가치, 그런 교회와 가정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귀한 말씀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글을 읽다가 보니까 화목한 교회와 가정이 되기 위해서 3마리의 소와 4가지의 쇠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뭐 그냥 별 얘기는 아닌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3마리의 소, 첫째 그롯소, 그 다음에 둘째 맞소, 세 번째 소 올소. 네, 그롯소는 이제 맞장구 쳐주는 거예요. 공감해 주는 겁니다. 이 교회 안에 화목이 있으려면 그렇소 이렇게 얘기해 줘야 한다는, 공감을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맞소는 동의해 주는 겁니다. 동의해 주는 거예요. 내 말이 맞아. 항상 안 된다고 틀렸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맞다, 일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셋째 올소,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당신이 옳다, 인정해 주고 존중해 주는 게 필요한 세 마리의 소 필요합니다. 4가지 쇠는 뭐냐면 힘든 일 마다하지 않고 하는 마당쇠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잔소리하지 않는 자물쇠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절대로 허튼데 이렇게 낭비하지 않는 구두쇠가 필요하다. 4번째는 알아도 모르는 척 넘어가 줄 수 있는 모로쇠가 필요하다. 4가지 쇠, 3마리의 소. 안 웃기죠? 네. 얼마나 열심히 찾았다고요. 네. 이렇게 한 명도 안 웃어주실 수가 있어요. 네. 늦었어요, 이미. 네. 마음 상했어요. 네. 웃기보다는 좀 충격이었나요? 어쨌든 3마리의 소를 몰고 가시고 4가지의 쇠를 준비하라. 저도 그냥 이렇게 혹하는 마음에 읽어봤는데 역시나 였습니다만 우리는 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화목을 위한 3가지 4가지 조건인데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할 2가지 주제인데 하나가 예배, 하나가 화목입니다. 자, 먼저 이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화목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또 부탁드리고 싶은 이 말씀이 예배하시라는 겁니다. 예배. 아무리 주장해도 아무리 설교해도 지나침이 없는 주제입니다. 예배. 예배하는 다사랑 교회, 예배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생활 중에,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큰 가치입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사라진 신앙생활은 그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나는 교회에 다닌다, 신앙생활을 한다, 그런데 예배를 안 드려요. 그런 분들은 그 신앙생활 자체가 거짓말입니다. 우리 가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나는 교회는 안 가지만, 예배는 안 하지만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그런 분이 있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자기가 속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는 구체적인 우리의 고백이며 하나님 앞에서는 공식적 사건이에요. 이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예배만 하는 건 아닙니다. 기도도 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도 하고 은혜도 체험하고 여러 가지 영역이 있는데 이 예배 드리는 것이 전부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퍼센테이지를 차지해요. 한 80% 이상? 예배를 안 드리고 봉사하시는 분은 신앙생활 한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오늘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래서 오늘 우리 할 일이 많잖아요. 옥상에다 식당을 차려놓고 막 그래서 막 옮기고 막 그래서 일만 하고 예배 안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건 바람직하지 않죠. 그건 신앙생활을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교회 일하러 오신 거예요. 예배는 신앙 전체를 대변할 만큼 아주 큰 사건이고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보다도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화목한 가정과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제가 아직 화목은 얘기하지 않았지만은 여러분 예배하는 가정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예배하는 교회가 먼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를 하지 않고는 절대로 화목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예배하기를 힘쓰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이유든지 우리 삶 속에 예배가 사라지게 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렇게 틈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하면 화목한다니 화목이 연합이거든요. 사실은 예배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촘촘한 관계가 돼요. 그래서 이 틈이 없어져요. 여러분 이 틈이 왜 중요하냐면 이 틈은요 사단이 역사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과 결속이 되어 있으면 사탄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뛸 수가 없기 때문에 사단이 그 세력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이게 예배가 없어지게 되면 이렇게 벌어지게 되면서 틈이 생기는데 거기에 사단이 끼어들게 되는 것이며 성도의 삶과 신앙의 큰 위기는 예배가 사라질 때부터 생기기 시작합니다. 제가 목회해보고 신앙생활을 해보니 이건 분명한 진리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배 안 합니다. 그 자연의 흐름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예배와 별 관계 없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 세례받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고 인치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요 예배가 중요한 삶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결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배하시지 않게 되면서부터 틈이 생기기 시작해요. 거기에 사단이 끼어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빈틈을 주시면 안 됩니다. 빈틈을 보이지 마세요. 사단이 역사할 만큼 틈을 주시면 안 돼요.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성도의 삶의 동맹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예배할 때 하나님과 동맹이 이루어져요. 요즘 우리 TV 보시면 동맹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미국과 동맹, 서방 세계와 동맹. 이 동맹이 어떨 때는 생사, 흥망성쇠를 결정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논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맹하셔야 됩니다.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예배할 때 끈끈하게 결속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사라질 때부터 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왜 연합이 되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배할 때 싫든 좋든 말씀을 먹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예배하는데 중요한 이유는 말씀을 먹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 말씀을 듣는다고 해도 되는데 우리 전통적으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말씀을 먹는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왜 먹는다고 했을까요? 듣는다는 표현도 있는데 왜 말씀을 듣는 일을 왜 말씀을 먹는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이런 먹는다고 하는 표현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요 가장 기본이다. 생명을 유지할 때 가장 기본이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먹는다는 표현을 썼을 것이고 두 번째는요 이게 지속된다. 우리 여러분 먹는 거 지속적으로 하잖아요. 한 달 내내 먹고 한 달 안 먹고 그러진 않잖아요. 계속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은 계속 먹어야 한다는 속성 때문에 이 먹는다는 표현을 쓴 것 같아요. 세 번째가 중요한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먹는다는 표현을 쓴 것은 당장의 유익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밥 먹는다고 해서 당장 건강이 좋아지나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밥 먹는다고 해서 갑자기 천하장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밥 먹을 때는요 뭐가 이렇게 당장에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인 체력을 이루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걸 쉬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밥을 드셔야 되는 건데 당장에 뭘 얻기 위해서 밥 먹는 분은 좀 곤란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밥은 꾸준히 계속 드셔야 되는 거예요. 거르지 않고 삼시세끼를 꼬박꼬박 잘 드시게 되면 건강이 유지되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바탕이 생기는 거지.
당장 큰 병이 낫는다거나 큰 문제가 해결된다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배고프고 지칠 때, 심지어는 슬플 때에도 밥 먹으면 힘이 납니다. 여러분, 슬플 때 밥 드셔야 돼요. 그래야 슬픔이 없어져요. 슬프다고 밥 안 드시면 더 슬픔에 빠지는 거 아시죠? 심지어는 슬플 때에도 밥을 먹으면 힘이 나요. 다시 활동할 수 있게 돼요. 내 감정이나 지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해요. 밥 먹는다고 큰 돈을 벌거나 심각한 병이 낫거나 꼬인 관계가 풀리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밥을 먹어야 하면 이 모든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바탕이 생겨요. 그래서 밥을 먹는 겁니다. 예배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배하면 뭐가 생기냐? 안 생깁니다. 오늘도 어떤 소원을 가지고 예배할 때 예배 드리고 나면 이게 문제가 풀리겠지.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오늘 내가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고 기도할 제목이 있는데 오늘 예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지. 들어주시는데 당장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당장에 뭐가 안 생긴다고 예배를 안 드리시면, 여러분, 밥을 안 먹으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고사하고 생명 자체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듣는 걸 왜 밥을 먹는다 이렇게 말하는지를 꼭 기억하시고 우리 예배 드림의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난 너무 큰 문제들이 많아서 밥 먹을 시간이 없어, 일을 하느라고 바쁘고 이걸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하루 다녀야 되기 때문에 밥 먹을 시간이 없다고 하면서 밥을 먹지 않고 일해야 한다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분은요 사실 죽겠다는 얘기예요. 문제가 너무 많아서 나는 지금 밥 먹을 시간이 없어, 나는 지금 열심히 일해야 돼, 이분은요 결국 죽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나는 너무 바빠서 예배를 드릴 수 없어, 사실 죽겠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은 살았으나 영이 죽은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영혼이 죽은 분들은요 영원한 것들을 못 봅니다. 이 영혼이 죽은 분들은 그냥 이 땅에 육신의 것밖에 못 봐요. 육신의 가치, 세상의 가치밖에 못 찾아요. 영혼이 살아있을 때 영원한 것들을 사모하게 돼요. 여러분, 밥을 안 먹으면 내 육신이 굶어 죽는다는 것을 잘 아시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내 영혼이 굶어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나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내 영혼이 지금 굶어 죽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내 육신이 밥을 안 먹으면 굶어 죽는다는 걸 알고 계속 드시는데 내 영혼이 굶어 죽고 있다는 사실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밥을 먹는다는 사실만으로 어떤 것도 얻을 수는 없습니다. 뭐 큰 돈을 벌거나 그러지는 못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래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뭘 얻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내가 살기 위한 거예요. 살아야 또 기회를 얻지 않겠습니까? 아니, 죽은데 무슨 기회가 있어요. 그러므로 밥을 먹으면 이런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핵심적인 유익을 누리듯이 예배할 때 말씀을 먹게 되면 우리 영혼이 건강해지고 살아납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이길 힘이 생기고 혹시 넘어졌다도 다시 일어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안 드시게 되면 영이 죽어요. 영혼이 굶어 죽어요. 근데 내 영혼이 굶어 죽는다는 것을 왜 우리가 방치하냐면 우리 육신이 그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면서 영적으로 민감해지지 않으면 내 영혼이 굶어 죽는다는 것을 체험을 못해요. 육신은 다 육이니까 굶어 죽으면 꼬르륵 소리 나고 하니까 드시는데 이 영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은 우리 육신을 가지고 알아볼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민감해지지 않으면 내 영혼이 굶어 죽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런데 이 영혼이 굶어 죽을 때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글을 봤는데 참 재미있습니다. 이 영혼이 알리는 이상 신호를 보낸다는 거예요. 이상 신호를 보낸다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 같은 데 보니까 이 췌장이 보내는 신호 뭐 그런 거 있더라고요. 간이 보내는 신호, 뭐가 보내는 신호, 이 이상 신호 징후를 막 보낸대요. 그래서 뭐가 이상하면 여기가 이상한 것으로 알고 빨리 조사해봐라, 점검해봐라. 뭐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이게 이상하다는 증상이다. 이런 그런 유튜브 보시잖아요.
췌장도 간도 이상 신호 보내는데 여러분 영혼이 이상 신호 안 보낼 것 같아요? 보냅니다. 나 죽게 됐다고, 이제 죽을 것 같다고 계속 보내는데 경건의 생활을 하지 않고 육신에 젖어 사는 분들은 그걸 못 알아들어요. 결과적으로는 영혼이 굶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췌장이 신호를 보내면 빨리 가서 이제 점사해 보죠. 그래서 뭐가 이상이 있는지 알아. 근데 여러분 막상 이렇게 점검을 하러 가시면 이상이 있나요? 대부분은 이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집에 가서 에이 괜히 왔네, 헛고생했네. 네, 그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헛고생 아닙니다. 확인한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그 헛고생이 수고한 것이 될 수 있어요. 헛고생이 아니라 감사의 몫이 돼요. 제 친구 한 명은 이렇게 신호가 와서 갔더니 아무 이상 없어가지고 그 이후로는 쭉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돌아갔어요. 거기에 또 생긴 거예요. 근데 또 이상이 왔는데 이것도 저번에 가보니까 아니야. 그렇게 해가지고 결과 그 자리에서 암이 생겨서 돌아간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 이상 신호를 보낼 때 우리가 밥을 아까 지속적으로 먹는다고 했잖아요. 열심을 가지고 점검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한 번 괜찮다고 그냥 버려두면 이상하게 인생이 딱 거기에 문제가 생겨요. 신호는 계속 오게 되어 있습니다. 돈 낭비한 거 아니에요. 돈 절약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점을 가지셔야 돼. 만약 이런 신호를 무시한다면 나중에 감당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장기들이 신호를 보내듯이 여러분 이게 영혼이 신호를 보내는데 어떤 신호를 보내는 줄 아세요? 이렇게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가 우리 몸에 첫째 예배의 자리에 뜸하게 돼요. 이거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지루해져요. 신호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흥미가 없어져요. 귀가 민감해져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면 귀가 커져요. 신호가 오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비교하게 돼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영혼이 보내는 이상 신호예요. 여러분 이런 신호가 오면 말씀으로 믿음으로 점검하셔야 돼요. 이걸 그냥 방치하게 되면요 이게 악화가 돼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예배로부터 떠나게 됩니다. 말씀으로부터 떠나게 돼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또 가장 큰 신호 중에 하나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 드리는 게 무익하다는 그런 마음이 와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 드리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요. 지금 예배 몇십 년째 드리고 있는데 예배 드리고 나니까 뭐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돈이 생겨요? 뭐가 생겨요? 그냥 늘 그래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배를 하찮게 여겨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여러분 영혼이 보내는 신호인데 여러분 여기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돼요.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즉흥적 결과론적 사고로부터 이기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오늘 예배 드리면 뭐가 당장에 생긴다, 당장에 얻어야 한다, 뭔가를 당장에 손에 쥘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은혜로운 예배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 중에 말씀을 먹는 거는 뭐라고 그랬죠? 아무 일 안 생겨요. 근데 건강이 밑바닥서부터 좋아지고 기초 체력이 생기고 어떤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잡을 수 있는 건강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당장에 뭘 얻고 당장에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즉흥적이며 결과론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이 없거든요. 여러분 예배는 두 가지 예배가 있습니다. 얻고자 하는 예배가 있고 드리고자 하는 예배가 있습니다. 성도는 두 가지가 있는데 얻고자 하는 성도가 있고 드리고자 하는 성도가 있어요. 교회만 오면 뭘 얻을 수 있을까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교회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로 하여금 예배 자리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이상신호, 예배 시간에 네가 뭘 얻었느냐, 네가 도대체 뭘 얻고 가느냐라고 하는 즉흥적이며 결과론적인 관점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배한다고 당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소망을 갖게 하시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선을 믿기 때문에 더 큰 가능성을 심는 일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사는 길이고 또 예배를 드려야만 우린 기회를 얻었을 때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가 없으면
죽는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람쥐 아시죠? 다람쥐는요 겨울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입에 이게 도토리를 이렇게 뿔룩 하고,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 겨울 대비하려고 땅에 묻으러 가는 거예요. 이렇게 뿔룩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땅에다 수십 군데 이렇게 심어 놓습니다. 묻어 놓습니다. 겨울을 대비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다람쥐가 머리가 나빠가지고 나중에 정작 어디다가 묻었는지 잊어버려요. 수십 군데 심었는데 묻어놨는데 이게 안 돼가지고 참 어디다가 심었는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철에 오면 그것을 다시 찾는 확률이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대요. 10개를 묻었으면 1개밖에 못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헛수고한 건가요? 무의미한 일인가요? 다람쥐가 뿔룩해가지고 도토리를 다 숨겨놨는데, 땅속에 숨겨놨는데 하나밖에 못 찾았어요. 그러면 헛수고한 건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잊어버린 도토리 때문에 거대한 참나무 숲을 이루게 된다고 합니다. 어디다 묻었는지를 몰라가지고 안 파먹었기 때문에 거기서 참나무가 자라나는 거예요. 제가 이 글을 읽는데 큰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예배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그 자리에서 거대한 나무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당장 내가 뭘 못 얻었기 때문에 예배의 무용성, 이런 예배 매일 드리면 뭐해? 어쩌다 한 번 드리면 되지. 여러분 그 사고로부터 빨리 나오셔야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돼요. 예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제가 어떤 신문 보니까 까맣게 잊고 있었던 31년 전의 주식, 휴면 증권 재산 찾아주기 운동으로 인해서 찾게 되었는데 100만 원짜리가 3억이 되어 돌아왔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묻어놨는데 잊혀진 게 헛수고가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당장에 이루어지신 것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뭔가를 당장에 얻었다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이 예배할 때 10%밖에 안 돼요. 나머지 90%는 여러분 그 예배 자리에 큰 참나무가 되어 자라날 거라고요. 내가 오늘 예배하는데 시간 들여 돈 들여 왔는데 주님 앞에 나왔는데 이게 뭐람? 시큰절고 하는데 난 다음부터 오지 말아야지. 난 다음부터 한 달에 한 번만 와야지. 수요일 금요일 난 그런 건 못해. 가서 아무것도 얻을 게 없고 시간 낭비 같아. 예배 드려봐야 아무것도 없어. 헛수고인가요? 안 그렇습니다. 예배는 도토리를 묻는 것 같아요. 나중에 큰 나무가 되어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도토리가 되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예배할 때 단 한 예배도 헛된 게 없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예배, 헛된 예배, 무료한 예배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단이 주는 허상이에요. 여러분을 하여금 예배 자리에 있지 못하도록 만드는 허상일 뿐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배의 무용론에 빠져 계신 분들, 예배는 아무 필요가 없어. 어쩌다 한 번씩 드려도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빨리 생각을 돌이키셔야 돼요. 여러분도 예배론자가 되시고 말씀론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큰 나무가 성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앞에 화면 보시면 갈라디아 6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이 선을요 예배로 한번 바꿔보십시오. 여러분 예배와 같은 선이 없죠.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선한 것입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큰 참나무가 되어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사라지면 말씀이 사라진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려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핵심인 예배에 잘 참여하여야 되는데 이 예배 중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 중에 선포되는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라고요.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진 어떤 것으로도 어떤 기준으로도 하나님과 연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선, 도덕, 윤리, 여러분의 선행, 훌륭한 인격 이런 것 갖고 예수님과 연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연합이 안 돼요. 그러므로
예배하시며 말씀을 잘 드시는 우리 다사랑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5월의 가정의 달 마지막 메시지 꼭 전하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복이 넘치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기 위한 가장 우선 조건은 오늘 드디어 말씀드리는데 예배하셔야 합니다. 예배 잘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두 번째 가치가 이 화목입니다. 여러분, 이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인데 오늘 23절, 24절에 보니까 예배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예배보다 우선하는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23절, 2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예배보다 이 화목이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화목이 없는 예배 안 받으신다 그 뜻입니다. 화목이 없는 예배를 원치 않으신다 그런 뜻입니다. 정말 예배가 예배되려면 화목이 먼저 담보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관계가 깨져 있는 예배는 안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깨져 있는 상태에서 예배만 드리면 되겠지. 여러분, 이거는 뭐라면 기계적 예배라고 합니다. 관계는 다 깨져 있는데 예배만 드리는 흉내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화목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화목해야 하나님 기쁘신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그러므로 화목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예요.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는데 어떻게 받으시느냐? 이 화목한 예배. 관계가 깨진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깨져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읽어보면 이런 유추가 가능합니다. 성경 말씀 보십시오. 오늘 23절에 24절에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뭐가 생각났어요?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났죠. 그 일이 뭘까요? 제물을 이렇게 드리려고 하는데 원망 들을 만한 일이 뭘까요? 원망 들을 만한 일이 뭐냐면 그 형제와 합의하지 않은 예물을 드리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않나요? 그래서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물을 그때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그 형제와 화목하라. 연합해야 한다. 그리고 와서 그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해석이죠. 합의되지 않은 독단적인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예배할 수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합의되지 않는 성도들의 관계, 깨어진 관계 있습니다. 교회에서 미워하시는 분이 있으면 안 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근데 미워하는 분이 생기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화해하셔야 돼요. 어떤 형태로든지 손해를 보시든지 무릎을 꿇어서 자존심이 상하든지 관계없이 화해하시는데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각자가 먼저 하셔야 돼요. 그 예배, 그리고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관계가 깨어져 있는 상태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미워하는 상태에서 예배하면 그 예배가 다 허사예요. 물론 미워하지 않을 수는 없죠. 그런데 빨리 바꾸셔야 돼요. 설득 당하셔야 돼요. 나는 절대로 할 수 없어. 이런 자세는 올바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애써 예배하시는 모든 일이 헛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예배는요, 이 화목을 추구하는 게 기본 정신입니다. 제사하면 1차적으로 하나님과 이 화목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 화목을 통해 사람들과 화목을 이루게 하세요. 그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연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과 화목하지 못할 게 없어요. 하나님과 먼저 화목이 이루어지면 많은 사람들과 화목이 되어지고 좋은 관계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받으시기도 하지만 제사를 통해 화목에 이르게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레위기 7장에 화목 제사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 읽어보시면 재미있어요. 이 번제와 달리 화목제는 다 태우는 게 아니라 제사 때 다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재미있죠. 근데 특이점은 남겨두면 안 돼요. 그날에 다 먹어야 돼요. 화면 보시면 레위기 7장 15절에 화목제의 제물의 규정이 이런 게 있어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지니라. 만약에 두게 되면 그 제사가 무효이고 이 제물을 드린 사람이 오히려 저주를 받게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날에 다 먹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제물을 소를 드렸다고 치면 소도 제물로 드립니다. 죄가 중다 하면 염소, 양도 드리지만 소도 드리거든요. 여러분 소를 한번 드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600kg짜리 소를 한번 드리면 몇 킬로그램의 살이 나오느냐, 고기가 나오느냐. 제가 한번 조사해 봤더니 너무 할 일이 없어가지고 220kg가 나오더라고요. 220kg. 네, 알려드릴게요. 갈비 50kg. 갈비가 제일 많이 나와서 별로 안 좋은 고기예요. 전 처음 알았어요. 저는 갈비가 제일 좋은 줄 알았거든요. 그 다음에 등심이 40kg. 등심이 별로 안 좋은 고기예요. 근데 안심이 제일 적게 나오는데 6.5kg. 안심이 아마 제일 좋은 고기인 것 같아요. 맞나요? 설도가 뭐냐면 엉덩이살인데 이게 36kg, 양지 31kg, 앞다리, 우둔, 사태 이런 거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치맛살과 체크살이 8kg, 가장 적어 이것도. 그러니까 여러분 고깃집에 가시면 뭘 먹어야 돼요? 중요한 거 알려드리는 거예요. 네, 갈비만 달라고 그러지만 저는 되게 등심만 먹고 갈비만 먹었는데 정말 등신이에요, 그죠? 네, 안심을 먹어야 되는데 다 합해 보니까 220kg. 여러분 이거 혼자 먹기는 힘들죠. 가족들이랑 같이 먹어야 되죠. 그래도 안 돼요. 그럼 아는 사람 다 불러야 되고, 그것도 안 되면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 불러야 돼요. 그것도 안 되면 마을에 가서 면식도 없는 사람 다 불러야 돼요. 아니 화목제물 제사 한번 잘못 지냈다가 큰일 날 판이에요 지금.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불러야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원수를 염두에 놓고 소 한 마리를 드리라고 했던 거예요. 어떤 분은 소 한 마리를 제물로 바치라니, 하나님은 참 무리하신 분이다, 참 과도하신 분이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교회가 이런 일을 하다니 참 과도하다. 그런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소고기 먹지 않으세요. 이 소를 드리라고 한 것은 이 원수를 염두에 놓은 것입니다. 그때 이 화목제물을 통해서 원수가 화목하게 되는, 그야말로 화목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목제사는 나누는 훈련입니다. 관계를 회복하는 훈련이에요. 화목이라는 제사를 통해서 화목은 제사를 통해서 실제화되는 것입니다. 화목이 실제화될 때 하나님 그때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관계가 깨져 있는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화목을 이룰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이 물질과 말씀의 나눔을 통해서 화목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형제와 화목하라고 하잖아요. 이 형제는 누구냐면 여러분 옆에 있는 누나 동생이 아니라 이 형제는요 넓게 보면 세상과 교회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와 이웃이에요. 이들과 화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분류하냐면 세상은 물질이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분류하냐면 교회는 말씀이다. 이렇게 분류해서 어떤 형태가 있냐면 세상에는요 이 말씀으로 섬기려고 하지 않아요. 말씀을 나누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이 물질로만 가지고 생각한단 말이죠. 이 세상에는 물질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물질과 화목할 수 없다면 나눔이 없다고 봅니다. 물질과 화목이 있을 때 섬길 수 있는 곳이 세상이라고 여겨서 이 물질만을 강조하는 게 바로 이 세상이에요. 이 이웃과 세상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나눈다는 것은 전도하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거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세상에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화목이 일어나지 않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의 말씀을 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말씀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질을 받는 것이 아니고 얻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물질이 가치가 아니라고 보거나 여전히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보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이 교회에서는요, 결과적으로 말씀만 나누지 물질을 나누거나 물질로 섬김이 없어도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화목이 깨져요. 여러분, 교회는 말씀이 최고의 가치이지만 말씀을 나눌 수 있어야 되지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온몸을 다하여 우리의 가진 것을 가지고 교회를 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형제와 화목하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 물질과 이 나눔의 공정한 분배와 나눔입니다. 이게 있어야 화목이 일어나요. 공정한 분배가 일어나지 않으면, 또 섬기지 않으면 거기에 화목이 깨지고 관계가 깨집니다. 여러분, 예물을 들고 왔는데 형제 몰래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관계가 깨진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먼저 화목하고 서로 섬기고 동의하고 인정하는 게 되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는 균형 잡힌 신앙이라고 합니다. 균형 잡히지 않으면 화목이 없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원수에게 가서 말씀해야 되는데, 원수에게 가려면 이게 화목을 이루는 것인데, 그러려면 반드시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화목이 없는 제사는 순종의 제사가 아니에요. 화목이 있을 때 순종할 수 있는 거죠. 화목이 없을 때는요, 순종하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요즘에 대면 예배, 오늘 대면 예배 회복을 위한 친교 축제라고 했는데,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대면 예배는 어떤 예배냐? 지금 현 한국 교회상에서 순종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비대면 예배 드려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리고 목사도 비대면 예배도 예배라고 말씀했어요. 저는 그 맞는 얘기입니다. 어느 곳이든지 우린 예배하는 자들이죠. 근데 정말 예배는요, 순종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렇게 했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쫓는 거죠. 그게 순종의 제사죠. 한번 드려보니까 괜찮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나는 이 예배를 굽히지 않겠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늘도 우리는 화목하기 위해서 순종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화목과 순종은 그래서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과 반목하고 있는데, 형제와 반목하고 있는데, 세상과 반목하고 교회와 반목하고 있는데 어찌 하나님과 연합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어찌 그런 사람의 예배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한 것처럼 그 형제와 화목하고 그와 함께 예배드리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여러분, 그 형제가 왜 예배를 안 드렸냐면 내 동의 없이 갔다 예물을 드렸기 때문이에요. 그 예배 안 해요. 그 예배, 그 형제와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화목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더불어서 그들과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화목이 없으면 그들과 함께 예배할 수 없어요. 오히려 오늘 우리는 이 화목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게 되고, 화목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받으실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사랑교회가 그렇게 많이 모이는 교회는 아닌데, 그런데 모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이 모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이는 이 정신을 통해서 화목과 순종을 실천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분명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축제인데 뭐 그렇게 요란한 축제는 아니어도 우리 교회가 많은 일꾼들이 어제 너무 수고하고 몇 주간 동안 계속 준비해서 만든 오늘 귀한 날입니다. 오늘 예배 끝나시면 바로 집에 가셔야 되겠죠? 네, 옥상에 올라가시면 돼 있는데 좀 이렇게 뭐 그럴듯하지는 않아요. 천막 쳐놓고 그냥 거기 있는데 바람 불고 좀 추울 수도 있겠는데 거기서 국수도 드시고 고기도 드시고 얼굴도 좀 만나서 보시고, 아유 오랜만이에요 인사도 하시고, 거기서 화목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화목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1층에 내려가셔서 같이 커피도 마시고 구역 모임도 하시고 또 열심히 섬기시는 분들도 격려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사랑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귀한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